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제6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제6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라. 그리고 요운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또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이 말씀은 주제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해진 이 설교 제목은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표가 되기도 합니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라. 그리고까지 갑니다. 점점점. 네. 하나님을 사랑하되 깊이 사랑하라. 이 깊이라고 하는 여기에 강조점을 두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나 혹 제가 결혼을 주례를 할 때 세 가지 정도를 꼭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제는 책임적인 존재로 사십시오 그럽니다. 혼자 살 때는 혼자 마음대로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또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됐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2인 삼각경기 하듯이 그렇게 보조를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뜻을 맞추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또 무엇을 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불협화음이 나는 것은 결혼을 하고도 각자 혼자 사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고 갈등이 나는 거거든요. 이제 결혼을 했다면, 앞으로 결혼을 할 거라면 이제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뜻을 맞춰야 되는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사랑이 목적이 된 인생을 살면 좋겠다. 사랑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했다면 그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사랑은 움직여요. 그 사랑이 무섭게 증오로 바뀔 수도 있어요. 미움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갈등을 겪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참 좋은 것이로되 그 사랑이 조건에 머물면 그 사랑은 변질되는데 그 조건이 달라지면 관계도 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약점도 사랑해야 된다. 과거에 그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이제는 그걸 감싸야 된다. 허물도 덮어야 된다. 잘못된 습관도 덮어 안고 가야 된다. 이게 사랑의 목적인 삶이에요. 흔히들 보면
정말 처음에는 만나서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환상을 가지고 만나서 그렇게 살 거라고 기대하지만 어떻게 인생살이가 그래지나요? 어렵죠. 바로 그때 서로 의기투합해야 합니다. 부부니까. 한쪽이 힘들어할 때 보태줘야 되죠, 힘을. 힘들어하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싸줘야 돼. 사랑이 목적이 된,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는 성경적으로 살면 참 좋겠다.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보다도 더 귀한 쿠션은 없어요. 쿠션은 딱딱한 것이 만날 때 중간에 끼워 넣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밉고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을 때 이 신앙의 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미운 마음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래서 중요해요.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의 대의를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내는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못났어도 복종하는 거고요. 가난해도 복종하는 거고요. 무식해도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이 아멘 소리가 있네.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의 약점을 감싸주고 거들어주고, 조건이 아니에요.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그랬지 거기에 무슨 특별한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는 꼭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이 결혼 주례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혼자일 때는 자유로워요.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매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사랑함으로 매이는 것은 행복이에요. 만약에 서로 사랑하는데 정말 거추장스럽다, 이건 순수한 사랑이 될 수가 없겠죠. 뭔가 여기에 엄청난 조건이 붙었던가, 어떤 인위적인 어떤 사랑을 흉내내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매이는 거겠죠. 그러나 사랑함으로 매이는 것은 굉장한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요. 진정으로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렇죠? 함께 있고 싶어요.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떨어지면 불안해요. 멀리 있으면 찾게 돼요. 오랫동안 멀어지고 떨어졌는데도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이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어느 신문사에서, 영국에서 있었던 일, 어느 신문사에서 문제를 냈다고 그래요. 이걸 맞추는 사람들에게 1천만 파운드를 주겠다. 영국의 저 외곽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놨는데 한 젊은이가 한 대답을 사람들은 다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먼 외곽 지역에서 런던 중심까지 가장 빠르게 올 수 있는 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상금 가져갔대요. 제가 가끔 새벽 기도 나오다 보면 요즘 얼마나 추워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까지 끌어안고 있어요. 뭐가 좋은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도 행복한가 봐요. 이게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져요. 두 번째, 사랑하면요,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자식 사랑하잖아요. 자식에게 뭔가를 주고 아까워하는 부모는 없어요. 얼마 전에 밥을 끓여 먹는데 우리 어머님이랑 같이 밥을 끓여 먹었어요. 밥을 끓이면요, 밥 한 그릇이면 3식구, 4식구를 먹을 수 있어요. 밥을 끓이면 그래요. 제가 어릴 때 그 같은 끓인 밥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어릴 때 밥을 그렇게 많이 자주 끓여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늙어 먹으려고 끓였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큰 가마솥에다가 식구는 많죠. 밥은 적죠. 그러니까 물 많이 붓고 푹푹 끓인 거예요. 그리고는 한 양푼에다가 그저 장독대에서 김치 갖다가 우등뱅이 뚝 쓸어서 쭉쭉 찢어서 그 물구스러운 그 뭡니까? 이 끓인 밥을 배 뺑뺑하게 먹는데 요건 오줌 한 번 싸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 입으로 들어갈 밥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6남매, 제가 얼마나 잘 먹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젊을 때 어릴 때는 더 잘 먹었겠죠. 전부 다 배통은 우리 식구들이 다 저를 닮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 입속으로 들어갈 새가 있겠어요? 우리 어머니라고 안 배고프겠어요? 우리 어머니도 배고프죠. 그런데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자식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복했던 것이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주고 싶지 않은 것, 주고도 아깝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이벤트라도 하고 싶어요.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좋아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를 깊이 생각하죠. 기념일을 챙겨주죠.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건 좀 특별합니다만 사랑하면 조심스러워져요. 경망스러운 사랑이 있어요. 예를 잃어버린 사랑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관계였든지 간에 만약에 연인이라면 연인이 너무나 경망스럽고 소위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너무 무리한 짓을 한다 그러면 가벼운 사랑이에요. 그건 깊이 있는 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진지한 사랑은 아니에요. 순수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조심스러워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위치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분명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랑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봐야 하겠죠. 자, 몇 가지의 말씀드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 하나님께도 그대로 대입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져요. 아멘도 없으시네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면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순종한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겠다. 주님의 마음이 올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사랑의 상처가 될까 봐서.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얼마든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세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10번 잘못하고 10번 와서 용서해달라고 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사랑에 실망을 드리는 것이, 그 사랑에 상처와 아픔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책망할까 봐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에 아픔을 드리고 상처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고 좋은 것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을 보고 싶은 일반적인 특징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약간의 차별이 있습니다. 적어도 3가지 정도의 차별은 있다고 봐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응답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어요. 너무나 엄청난 빚을 져버렸어요. 그 빚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내가 죄악의 때가 묻고 내가 얼룩이 졌고 도저히 품기에는 너무나 거북스러운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느냐는 거예요.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 주신, 보여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을까요? 응답이죠.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 내 안에 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으로 나는 만족이에요. 가장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끝이 없는 사랑을 합니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Endless love.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끝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요, 사랑은 움직인다. 사랑은 변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처럼 신뢰하면 안 돼요. 끝이 없어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안 변해요. 대한민국에 있어도 안 변해요. 우리가 미국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오늘 우리 읽은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뜻을 다하여 all your so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ul이라고 하는 말은 혼으로도 번역하고 영혼으로 번역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들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기착지가 가나안 접경, 요단강 접경 지역에 있는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죽물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신명기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반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나왔는데 광야 40년을 거는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을 때에 그때 생존에 있었던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출애굽 신세대들이 들어가죠. 이들에게 모세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받은 것에 대한 그 감동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가나안 신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세대가 흘러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변질되고 그러면서 타락하고 하나님께 고통을 드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하여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 봐서 신앙의 전승, 신앙의 계승적인 차원에서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애끓는 마음으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요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율법을 손목에 메고,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율법을 테이프처럼 이렇게 손목에다 감습니다. 미간에 율법을 쓴, 계명을 쓴 이걸 미간에다가 붙입니다. 달고 다닙니다. 문설주에다가 율법을 적어놓고 들어가나 나가나 그 율법에 노출시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오늘 이 말씀에 요지가 있습니다. 가르쳐라.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신앙을 전승하는 거예요. 믿음을 계승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을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섬겨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인 여호와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듯이 너희도 예배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섬겼고 순종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은 안 변합니다. 지금까지. 자, 그런데
이 귀한 명령,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아주 엄격한 명령입니다. 이 중요한 명령 가르치고 계승시켜라,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끊어져서는 안 된다, 변질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중요한 명령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너희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온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신앙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날 성경을 끼고 철 모르는 아이가 아침에 엄마 아빠가 옷 차려입고 어디가, 오늘 어디가? 교회 가지. 보여주는 거예요. 식탁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의미를 몰라도 아빠가,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저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죠.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바로 그렇게 계승되고 전승되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선대인 너희가 다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깊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네가 먼저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더 사랑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더 사랑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까요?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기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쪽으로 사람들은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더 사랑하는 쪽으로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으로 움직입니다. 명예와 권세와 인기를 사랑하면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더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때 중독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한때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독에 빠졌다는 것은 그것은 왜곡된 사랑에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엄청난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었던 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대명제 앞에서 눈물을 쏟을 수 있는 것은 이제는 그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방황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방황했던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중독은 쳐다보기도 싫어요.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져요. 사람은 더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더 사랑하는 것을 집착하게 되고 더 사랑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냄새도 맡기 싫어져 버려요. 사람은 더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는 율법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율법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일평생 동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갈릴리 어부로서 일평생 동안 고기 잡아서 식구들 먹여 살렸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예수님을 만났네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배와 그물을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더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업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돈을 버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제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사업하십시오.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명예와 권세와 인기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따라 힘쓸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를 우선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대전제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 전제 아래서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는 일인지를 점검하셔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언제나 지향하게 될 때 그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형통한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새해 두 번째 주일에 주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전제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인지 하십시오. 열심히 돈 버세요. 하나님 깊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세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같은 삶을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복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결정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타락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귀한 시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예배자로, 믿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번번이 하나님 앞에 실망을 드릴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여전히 응원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이 전제가 되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깊은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도록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